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다윗의 장막 54번째, 세술에 취하자 7번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이제 4장까지 왔어요. 저희는 5장까지 살펴볼 건데, 지금 한 사건을 통하여서 사실은 보이지 않는 대단한 변화가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을 때,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대제사장들도, 그 다음에 서기관들도, 또 사내들의 공회원들도, 또 관리들도, 지도자들도 아무도 어떤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종교의 영에 빠져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경외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냥 종교의 영에 빠져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그의 일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리 소문 없이 모든 걸 다 완성하고 이루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졌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일컬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 함께했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12번째 제자에 속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와 늘 함께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이 풀어졌지만 이 풀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 어느 날,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에 붙들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감동을 따라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그들은 방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어의 영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여든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방언을 알아듣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황스러워하며 놀랐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희롱도 하고 조롱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 하면 세술에 취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술에 취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술에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볼 땐 정신없는 말을 우리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정신없는 말이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위에 무엇인가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새로운 것을 말하기 시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다시 성령에 붙들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들이 성령이 알게 하고 깨닫게 한 것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선포한 기독론,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 거룩한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고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이제 그것을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2장 43절, 3장 2장 34절, 2장 43절에 많은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더라라고 말입니다. 단순히 많은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허다한 사람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변화의 물결이 퍼져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도 허다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길을 놓는 것입니다. 포대를 닦는 거였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사역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한 이 말은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은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드디어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허다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거대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여서 남은 사람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예수님을 보았고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어서 떠나간 사람도 있고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병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믿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삶을 여전히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다시 돌아갔고 율법적인 삶을, 종교적인 삶을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향하여 질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은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한 디딤돌을 놓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의 머릿돌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무리들 가운데 70인 제자들을 그들을 세워서 그들을 파송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12명을 통하여서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톤을 제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말씀이 풀어지고 성령이 임하는 동시에 그들은 이 바톤을 가지고 나갈 방향이 명확하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출발이 무엇으로 시작되고 있냐면 표적과 기적으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허다한 말씀의 영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수많은 말씀들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 구약이 말씀한 것이 무엇인지를 영으로 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듣고 또 깨닫고 또 이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풀어줬을 때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령을 받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과 그 비유가 너무나 명확하게 그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예리한 검 같은 말씀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리고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 기쁨을 그 무엇도 꺼트릴 수 없는 강력한 불이 그 심령 가운데서 타오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이 얼마나 많이 임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이 말씀으로 인해 뜨거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들이 가는 곳들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 안에 있는 예수라고 하는 그 권능, 예수 이름의 권능이 모든 사단의 괴기를 파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단의 어두움을 물리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에게 있는 그 이름의 권능이 묶임받았던 모든 사람들을 풀어놓아 자유케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일어남을 통하여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것을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그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주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더 넓게 일하실 수 있는 문들을 이 제자들이 열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원하실까? 또다시 부활하신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그 예배의 영광을 풀어놓는, 그 예배의 현장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해야 할 그 시대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4장 1절, 5절, 6절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관리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대제사장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서기관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 도에 복종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았습니다. 원치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여겼던 이 사람들은 이 도에 복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신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출발은 좋았습니다. 오직 율법으로, 오직 이 말씀으로 돌아오자.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400여 년이 지나면서 그들은 종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형식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걸로 치부하고 그걸로 권세를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위치로 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보지 못했던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무엇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걸까요? 기도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만 남았을까요?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영광의 희미한 엘리 제사장의 시대처럼 그 아들들이 예배를 타락하고 범죄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가봇 여호와 영광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어쩌면 영광이신 그분을 받아낼 수 없는 종교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시대가 이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일어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권세와 능력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기적과 이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진매가 일어나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걸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도 이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아직도 신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부활은 없어. 죽은 자의 부활은 없어. 영혼도 없어. 영혼 불멸설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았습니다. 영이 존재하는 것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대제사장들 그룹이었어요. 이것이 사두개인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들은 잘못된 신념 위에 자기들을 올려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와 타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부를 독점했습니다.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회에 와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그들이 평가할 수 있었던 단어는 1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무엇이 그들이 이상하게 여겼을까요? 저는 대학 나온 사람이 아닌데, 저는 대학원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 저 친구들은 유학한 사람이 아닌데, 어디서 저렇게 복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권위 있게 전할 수 있을까? 라고 그들은 그가 전하는 말들에 압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의 영에 빠지면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을 하고 있냐 하면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할 때, 아무것도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할 때, 그는 그들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외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누구의 말을 순종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동일하게 사도들도 누구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예, 둘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그럼 그들이 본 거와 그들이 아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종교의 영과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차이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그 시대를 향하여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있어요.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의 종교적인 사람들이, 또한 지도자들은 사람의 기쁨을 언제나 우선순위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쁨을 언제나 우선순위에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누구를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나요? 늘 그들은 백성들 때문에 이런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늘 백성들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3절. 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대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아직도 어떤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자기를 아직 부인하는 상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아직 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똑같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자기 욕망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에 동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치와 야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그들은 야합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할 때도 당위성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 저는 오늘날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 양심이 알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나의 안녕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나의 오늘은 이래도 내일은 달라질 거야. 피하고 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꿍꿍이, 어떤 이런 속셈, 이런 것을 가지고 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베드로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베드로가 영에 붙들렸을 때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한 말을 듣고 나서 그는 그 말을 듣는 동시에 영에 붙들린 것이 아니라 부닥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육하고 부닥침을 당했던 겁니다. 왜 육에 부닥침을 당하였을까요? 아직 이때의 베드로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가 되지 않고 준비가 되지 아니하면 내 힘과 능으로 온전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을 이루는 것은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또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다가 지칩니다. 그리고 상합니다. 네, 한 달은 할 수 있어요. 두 달은 할 수 있어요. 6개월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쉬운 거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다윗 장막을 세워가는 것은 진짜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사사시대에는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지 않았을까요? 그게 쉬웠다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울왕이 겸손할 때 왕이 되었어요. 기름 부어주었어요. 근데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았을까요? 묻는 것이 쉽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인 예배를 하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요,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회복하기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고 또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꺼지지 않는, 쉬지 않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성전된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 장막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학문으로 되지 않아요. 전통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지식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용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늘의 영광이 내 안에 부어져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쫓지 아니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무엘상 15장에 사울왕이 버림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 말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양의 기름 부음이 순종보다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1절.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걸 말하지 않습니다.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갈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어쩌면 우리도 나는 사실은 이런데 이런 거야 라고 이 말씀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볼까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남겨진 7,000명은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 다 드러내놓고 무릎 꿇어야 사는 거예요. 다 절해야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7,000명은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의 금신상 앞에 절하라 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이 내렸을 때 그들은 꼿꼿하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 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말씀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고위직에 앉아 있지만 나는 이 직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이 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은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네, 붙들렸습니다. 그리고 오랏줄에 묶였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풀무불에 실제로 던져졌습니다. 집어넣을 거야 위협한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실제로 풀무불에 들어갔습니다. 놀라운 일이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갈까요? 사람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은 아예 미리 발을 빼버립니다. 나는 공무원이 안 돼. 얼마나 심한지 몰라. 나는 안 돼. 이러고 자기가 결단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판단할 겁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한 사람이 더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를 몇 번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네 번째 사람이다. 왕이 그 풀무불 안을 쳐다봅니다. 야, 우리가 던진 사람이 3명이 아니냐?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 그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그 풀무불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그 연단 가운데, 그 박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순교할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리가 그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핍박할 수 있을까요?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는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시험해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보다 더 심한 것이 실제로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들 이 핑계 저 핑계 여러 가지 이유로 난 직장에서 하지 말래요. 나는 갔다 오면은 안 된다고 얘기해요. 난 집에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여간 이유로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미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한 번쯤은 생각으로 갔다 와야 돼요. 난 그럴 때 어떻게 할까? 미리 마음 먹어 놓으세요. 미리 마음 먹어 놓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잖아요.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다 그러잖아요. 10억 생기면 뭐 할 거예요? 이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 10억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10억 생기면 뭐 할게요? 다 이래요. 근데 10억이 안 생겼어. 그래서 아직 그것을 실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0억 생기면 뭐 할게 이러지 말고요. 100만 원 생기면 뭐 할게요? 뻔한 것부터 했어요. 뻔한 거. 예? 뻔한 것부터 해서, 뻔한 것부터. 하여간 오늘 다시 한번 잡아볼래요? 나 그럼 10만 원 생기면 뭐 할게요? 10초 드릴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 생기면 뭐 할까? 생각하셨나요? 정하셨어요? 저한테 주실 분 있나요? 웃는 거 보니까 아무도 없나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10억 생기면 뭐 할게요? 그렇게 멀리 있는 거 잡지 말고요. 이거 잡을 수 있는 거, 예? 뻔하게 할 수 있는 거, 10만 원 생기면 뭐 할게요? 그리고 실제로 10만 원 이상 생기면요, 10만 원 그렇게 쓰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 이미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그 지기에 올라간 지 몇 년 후에 금신상을 만들었다고요? 20년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삶이 변질되지 않았어요. 더 성숙되고 성숙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는 내가 뜨거웠으니까, 내가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지, 이렇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사실은 실패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지금도 우리는 똑같아야 돼요. 지금도 절하지 않는, 그들의 고백이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28절 볼까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제가 요한계시록 5장이 요한계시록 5장이 기억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그들을 하나님 뭘로 삼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이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이때는 복음서니까 뭐예요? 지금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나 이후는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는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연단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말씀이 풀어지고 난 다음에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송아지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충성되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섬겨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종종 기억이 나요. 31절도 읽을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 다음에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게 오순절이에요. 근데 실제로 오순절 이거 이후에 이 12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내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술에 취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들 사역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은 쉬지 않는 예배의 삶을 예배자로 회복이 되었어요. 예배자로 회복된 그 이후에 그들은요 한 번도 뒤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실제로 송아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날개를 가지고 그들은 치유하며 나가고 있어요. 네,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이 사역에 쓰임받는 사역으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하나님은 이것이 그대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9장을 다 읽으면 좋은데 약간 중간에 뚝 잘랐어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찾으셨나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었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거기까지 읽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뭐냐 하면 얻고자 함이요라는 단어입니다.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얻기를 원하여서 각 그 모습으로 뭐 한 거예요? 타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견고한 예배라고 하는 그 중심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라고 하는 명확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상황 가운데 뭐예요? 그들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다음에 사내들의 공의원이 하지 못하는 게 무엇일까요? 자기를 내려놓는 걸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 들어가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닮은 사도 바울도 자기를 비워 모든 모양으로 그 영혼들을 얻고자 구원하고자 자기를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신앙으로 일어나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남들이 보면 타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조롱할 수 있고 멸시할 수 있고 타락해서 야 저기도 가, 야 저기도 가, 야 저기도 가, 내가 볼 때 저건 타락해, 저건 가짜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중심에 뭐가 살아있어야 될까요? 나라, 하나님의 예배. 그러면 이 중심이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한다면 그를 통하여 무엇이 발산되어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발산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포용하고 품어낼 수 있는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22절,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썩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의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 삶 속에서 나 자신을 쳐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복종시키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다시 돌아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21절 마지막 부분. 예. 21절 마지막 부분. 이 모든 사람이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결국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이 모든 것이 됐을 때 나를 통하여 발산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근데 그 가운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종교적인 사람들과 예수를 바뀐 사람들은 뭐 아예 취급도 안 하죠. 근데 교회 안에 있는데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전부 살았다는 이름을 가렸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하나를 더 보여줘야 되는데, 아까 오전에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8절로 돌아갑니다. 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서 외치기 시작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한 3군데 정도 크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아주 필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10장. 10장 16절 한번 볼까요? 준비됐나요? 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희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끌려가면 목적이 있죠. 그럼 끌려가라는 거예요. 끌려가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렇죠. 이방인들에게 증인되기 위해서.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이게 8절하고 같은 거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성령이 할 말을 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12제들을 파송하면서 했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또 성령을 받고 그들이 나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그들이 공회에 끌려갔죠. 그때에도 성령이 감동하여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역사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 그렇죠?
20절 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본래 학문 없는 사람으로 알았다가 그렇게 말함을 귀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함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 법정에서, 그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숙하면서도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들 아닙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 아닙니까? 모든 법전을 다 깨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권모 술수에 능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흠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엮고 깨고 하려고 하는 작정하고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성령에 붙들려 말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다. 그들이 두 손을 들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말하시는 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좀 더 볼까요? 20절,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 시대에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실제로 막 넘겨줄 거야. 형제가 부모가 자식을 막 사랑하는 사람, 가족에서 막 가까운 사람들이 막 찔릴 거야. 왜? 그래서 상품권 10만 원짜리 탈라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시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근데 보세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희망과 용기와 위로와 안위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으로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오늘을 다윗장막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누가 될 거라고요?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예배하는 사람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5절. 마땅히 두려워할 때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같이 읽을게요. 이거는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우리에게 목숨을 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를 지옥에 말할 수 있는 그분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이 쉬지 않는 예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6절.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이 굉장히 멋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어도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니라. 믿습니까?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도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산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나를 부인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희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실제 이렇게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것이 영광이 될 겁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군데만 더 찾아보고 말씀을 오전에 마칠게요.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겠습니다. 그럼 에베소서가 어떤 성경인지 아시나요?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서신은 4권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서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쓰는 서신, 그래서 옥중서신이에요. 근데 6장에 보면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 볼게요. 끝으로 20절 먼저 읽을게요.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은 뭐에 매었다고요? 쇠사슬에 매인 하나님이 보냄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무엇을 허용했어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추수하기 위한 그릇이었어요? 그런 영광의 그릇이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뭘 허용합니까? 고난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임을 허용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로마 감옥에 gat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붙들려가지고 로마로까지 압송당하는 이런 처지에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삶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어떤 것을 허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진짜 예배자만이, 아니 진짜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 안에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런 환난이 닥치기 전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1차, 2차, 3차, 4차 복음을 증거해서 온 열방 가운데 이 부흥의 물결을, 변혁의 물결을 가지고 나아가 예루살렘에서부터 땅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예배자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0절 끝으로 내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때 예배자들은요, 무엇으로 무장해야 될까? 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무엇이냐 하면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돌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 쭉 통과하고 19절 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세술에 취한 베드로와 요한이 나가서 결국 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예배자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열어놓는 자로 사용하기를 원할까요? 복음의 비밀을 열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까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노라.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걸어갈 준비가 여러분에게 돼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또 우리 성결한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